말라기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그의 이름 사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손소문을 받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벼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된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2015년도 3월 17일로 생각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작해서 지금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이제 39권째 거의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한 바퀴 지금 돌아서 마지막 책에 왔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성경책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 보시는데 성경 전체를 새벽 기도 나와서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새벽 기도 나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힘든 일인데 그래도 새벽마다 나오셔서
한 장 한 장 읽으시는 여러분의 그 음성, 여러분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시간만 되면 주님께 나와서 성경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새벽기도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거리 나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보통 2개 산을 넘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그래 나오시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 출발해서 걸어 나오시는데 그 캄캄한 그 거리에 초롱불 하나 거름불 하나 들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그 어릴 적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캄캄한데 그렇게 시골에 가면 왜 그렇게 어두운지 참 어둡고 그 공동묘지를 지나고 그 강을 건너고 이런 모습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저 30년, 40년, 50년 그저 줄기차게 변한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는 그 시골 교회 그 어두운 그 힘든 그 자리에 그것도 이렇게 좋은 의자가 아니라 그 마룻바닥, 그 찬 마룻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먼 거리 나오셔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 보면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제대로 나오시지 않고 그저 성경 읽으셔서 글 읽으시고 글 읽히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시는 모습. 그런데 그 어릴 적에 늘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학교도 배우지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하신 어른들이 성경 읽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구수하고 그저 음성이 아름다우신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아주 그 맴돕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이렇게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의 음성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그 하나님 그 모습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또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중심의 모습이잖아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말씀 있는 모습,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말라기 1장을 보면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1절 말씀에 경고란 단어가 딱 2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 그러면 시작할 때에 보통 단어가 이르시되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시작하는데 왜 말라기 1장 1절에는 이 경고란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누구의 주신 말씀이냐? 사실은 이 말씀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는 예언서의 마지막 이 구약역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동일하게 시대순으로 따져보면 이 말씀의 역사서에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 말씀입니다. 역사서의 마지막 책은 에스더입니다. 근데 시대순으로 따져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약 1세기 후, 약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성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 후에 그리고 약 이제 100년 후가 되는 모습입니다.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이제 삶의 모습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달라지고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점점 후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시니까 이대로 두었다간 더 엉망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모습, 이 신앙 상태로 살아가다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1장만 읽어보더라도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고 있노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어요? 그 질문이 대답이 오늘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징표를 하나 세워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지를 나타내는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사랑 징표,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의 징표도 십자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왜 사랑의 징표입니까? 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지를 나타내는 징표가 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한 단어 사용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내가 야곱을 선택했노라.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 귀환 후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자리에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사랑의 축복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후손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나누어집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남게 되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의 족속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후손은 아직 남아있고 에돔의 후손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제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에돔의 후손들을 보라고 다 멸망당했지 않냐고.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12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을 당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멸망을 당했었고 흩어졌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이 유다 후손들, 이 유다 후손들은 하나님께 존속시키셔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들을 함께 하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직 축복받게 하는 백성을 삼아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45년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45년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남아있고 성도가 남아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와 동일하게 지금 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도 계시잖아요. 40년 이상 되는 성도도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속되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보존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라기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다면 이 교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역사 속에 아직도 역사의 주인공이 40년 이상 되는 성도가 이 교회에 지금 계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했나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 뜻은 내가 과거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사랑할 모습을 되돌려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6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14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락을 통해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 경고하느냐? 바로 6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지은 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소정이 있을 것입니다. 6절 위에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기록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린 제물인지 보면 불의한 제물 드리고 온전치 못한 제물 드리고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냐? 온전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 그 온전한 제물은 그들이 다 잡아먹고 가장 연약한 것,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게 말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온전한 제물을 바꿔서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그 온전한 제물을 받아서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모난 거, 흠이 있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걸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경고. 이 경고란 말은 기회를 주시는 뜻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이 마지막 이 말라기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드린 모습이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사실 매주마다 주보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주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가까이 온전히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모습이 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지나고도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라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드린다고 하면 우리 물질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간, 우리의 몸, 우리 모습,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다 포함돼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막을 세운 이유도 성전을 세운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태워지고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말씀 그 마음을 받았던 뜻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대는 우리는 물질도 드리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 24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 모습, 우리 드리는 모습들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 없었어. 받은 것이 없었어서 그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 속에, 그 몸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연결되어집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교회 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이 연결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드리는 모습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예배가 정말 기뻐하신 예배가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육신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영과 여기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라 그래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구약은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은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 살아있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축복, 그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겠어요? 받으시는 후에 우리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30, 60, 100배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 드립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받으셔서 선을 이루고 숲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작은 것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